요한복음 6장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사람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을 이해하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살릴 것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겠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없었죠. 그냥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인간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그런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분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때라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무도 예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라 기록됐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건 이제 영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듣고 배운다는 의미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지금 가졌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 죽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은 정말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을까요?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사람이 자기의 살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식인종이 아니고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의 세계관, 가치관, 인식,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점점 더 깊은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점점 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이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에 참여하는데요. 믿음으로
주님의 살이라고 먹고 믿음으로 주님의 피라고 마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6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이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내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인 것입니다. 성찬식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는 공개적인 서약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예식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었으니까 뭐 세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참으로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왜 세례 안 받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아니, 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면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단절하게 되면 즉시 시들어가는 것이죠. 24시간 평생 동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 안에서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도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지만 이 말씀을 먹을 때도 이거는 생명의 떡이거든요.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말씀 자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나의 에너지가 되고 나의 아, 속성이 되고 그냥 내 안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은 썩지 않는 양식과 같아서 내 안에 영혼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먹을 때. 또 이 말씀 안에 주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단지 글자로, 문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곧 내 생각이요, 내 감정이요, 내 뜻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는 말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났고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성장해서 그 말씀과 하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사상,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신성과 주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되고 복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시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이 영광, 이 신의 생명, 주의 영광을 믿음으로 받고 처음에는 그 영광이 조그마하겠지만 약하겠지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그 영광의 힘이 커져서 이 우주 만물을 덮을 수 있는 강력한 그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예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과 같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키우는데 열심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성장하도록 힘써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열매를 맺고 깨달아 이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영광의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 영광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